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10장 1절 말씀입니다. 1차의 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었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섰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하에 전개되는 이제 장면이 새롭게 좀 바뀌는 내용을 우리 오늘부터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0장부터 이제 역대 아주 긴 부분에 해당하는 그 풍국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왕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풍국 시대, 나라가 쪼개지는 고통의 역사를 치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보호해 가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한 왕조를 계승해 나가신다. 이 주제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역대하 말씀 다윗 왕조의 계승. 우리가 지금 역대하가 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하 전체 내용을 살피면서 이 주제 하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산만하고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연구에 나타나는 산만한 현상과 분열 현상은 그대로 우리 인생의 산만함과 분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특별히 오늘 역대기 상하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한 번 언약한 다윗 왕국이 그 이후에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계속 열왕들의 때로는 부패, 때로는 형통,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되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그 부패와 타락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계승시켜 가신다. 이 주제 하나를 정확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다윗 왕국을 버리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해도 한 번 약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계승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유혹이 많고 때로는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도 타락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빗나가는 삶,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들의 모임인 이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끝끝내 지키시고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그 계승의 역사를 해나가신다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하나를 우리가 터득하고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현상에 드러나는 이 계승 사건이 있는 가운데 여러 사건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분열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나라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등하고 전쟁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런 하나 이 사건을 알라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분열 사건, 전쟁 사건, 그 다음에 타락과 여러 가지 부패의 이야기들, 이게 그냥 역대기 상하에 계속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철학자들이 다와 하나, 일과 다의 문제예요. 이 잡다한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전개가 되는데 이 다양한 잡다한 여러 가지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느냐? 이게 철학자들의 질문이고 문제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부모 밑에 출생해서 양육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학교 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역사에 잡다한 사건이 계속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 수많은 사건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이 모든 일들이 무슨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일과 다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일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사건과 문제가 계속 발생해 나가느냐? 그게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모든 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건데 사는 것도 이유가 있고 죽는 것도 어떤 의미와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목적이 뭐냐?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사건 자체에 매달려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잘 되면 좋다 그러고 어떤 사건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싫다 그러고 또 잘 되면 또 좀 기뻐했다가 안 되면은 슬퍼했다가 이게 이 희노애락의 이 번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살다가 의미 없이 뜻없이 살다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역대기 상하를 우리가 쭉 지금 공부해오는 그 기억을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해놓고 그 다음 나라가 갈라져서 어려움을 겪고 그 분쟁과 여러 가지 시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장면이 있지만은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다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따라가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끝끝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이 계승해 주신다 하는 것이 지금 역대기 상하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하나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우리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옛사람의 소욕이 있고 과거에는 동일하게 범죄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윗 왕국이 계승되듯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10장 보시면은 이제 풍국시대의 보호가 나오는데
그 앞에가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의 그 번영의 역사, 얼마나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솔로몬이 번영했습니까?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려움이 생겨나는데 10장 한번 보십시다. 르호보암이라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 르호보암의 치정, 나라를 다스려가는 시대가 나오는데 10장 1절로 11절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거 잘 기억하셔야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남쪽 유다왕 르호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솔로몬 왕 시대 때 솔로몬 말년에 성전 짓고 하느라고 백성들의 그 고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해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하니까 다시 그 나라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3절 보시면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이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오죠? 왕의 부친 솔로몬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말년에 부패해갖고 너무 화려하게 하면서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좀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너무 우리가 무거워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여로보암의 말을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가. 그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데 5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그러니 르호보암이 한 3일 동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죠.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이 경륜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노인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그러니까 노인들은 당연히 이 백성을 후대해서 좀 편안하게 해주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면 당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서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이게 이제 나라의 그 분열의 역사를 지금 단초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교도하는 것을 르호보암 왕이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의 말을 듣고 의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참 과정적인 어리석음이죠.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걸 참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무지 이 손이 하나가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이 손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손은 언제나 어깨와 붙어 있어야 되고 어깨와 전 몸이 붙어 있어서 한 몸 속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유기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온몸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 시대에 강건하게 키우려면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강하고 건전한 지체를 자꾸 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한 살아있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제가 만약 진리를 전가하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제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또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또 우리 광야교회의 우리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결정적이에요. 현상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그 과정을 살피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어떤 지체를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구체적인 아주 현현입니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하나님 말씀을 잘 교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더불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을 주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 광야의 교회도 김 목사만 복음 전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깨닫고 우리 피태익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교사나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더불어 의거하면서 연결하고 상합하면서 하나님 배워갈 수 있도록 그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거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생생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르호보암이 노인도 있고 소년도 옆에 있었는데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교육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나라를 쭉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어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큰 깨달음, 즉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교육하게 하시려고 이 나라를 한번 이렇게 갈라지게 하시는 거죠. 갈라지게 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계속 주고 동일하게 타락하는 그 섭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을 해버리고 다윗에게 붙어있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은혜의 사역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이 역사를 또 일으킵니다. 이 분열의 역사.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내면의 분열의 역사예요. 항상 구약을 볼 때 구약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언제나 신령하고 내면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아주 옛사람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태어나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태어날 때 이미 아담이 벌써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인생이 죄 중에 잉태해서 죄인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태어날 때 육신의 소욕으로 먼저 태어나요. 육신의 소욕으로 죄 덩어리로 태어나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그냥 우리는 막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속사람을 키워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언제나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언제나 우리 내면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면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소욕도 있고 우리 속에 뭐도 있습니까? 속사람의 소욕.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아주 막 절규를 하잖아요. 그 바울이 그 두 마음의 갈등 현상을 예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령한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뭐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두운 소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완전히 어둡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빛이 비치면 그때 빛과 어둠이 이제 아주 뚜렷하게 갈라지는 역사가 나면서 내 마음이 빛으로 가는지 어둠으로 가는지를 언제나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역사가 났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한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나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나를 육신의 어두운 가운데로 막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자기를 지금 보는 거죠. 그게 빛이 들어와서 가능한 일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냥 캄캄하기 때문에 뭐 갈등할 것도 없고 나누어질 일도 없어요. 마음이. 그 두 마음의 나누어짐, 그 나누어짐 속에 진리의 역사가 하면은 이제 어두움을 잡아삼키는 그 빛의
힘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우리 거룩함이고 승리 생활이죠. 그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우리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 이제 재밌는 사건 아니에요. 노인과 처음에 딱 상의를 했다. 그 다음에 소년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소년들하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과 저 같으면 누구 말 듣겠어요? 자, 해보십시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게 보통 정상적인 생각, 이게 있으면 누구 말 듣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당연히 솔로몬하고 그 오랜 세월을, 그 경륜을, 경험을, 하나님을 배워온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죠. 근데 역사가 그렇게 진행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왜 살다가 도무지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뭐 이해 안 되긴 뭐 자기 머리가 좁으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그 큰 경륜으로 가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머리가 아직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물을 받아들이는 이걸 좀 강하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머리통이, 이게 작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 머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다 이해됩니다.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건 이래서 이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래서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고, 이런 일은 내 상식하고 내 기준하고 안 맞지만 일어나는 일이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절대화시켜가지고, 그 생각 속에다가 틀에 안 들어오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 수많은 세월을 겪어온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가 있는데 그 말을 듣는 게 너무도 합당하지, 이 같이 자라난 이게 철부지 같은 소년들 말 듣는 게 맞겠어요? 그러나 그쪽 말을 듣습니다. 이래야 역사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래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배워나가요. 소년들과 어느 나에 가로되 9절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노. 어떻게 교도 말은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가르쳐서 그 길을 인도해 가겠느냐. 그러니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참 표현도 재밌잖아요.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더 힘을 올려라. 소년들이 그렇게 나와요. 11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채찍보다도 정갈이라는 게 이게 더 아주 싸나운 짐승이거든요. 더 막 그냥 매듭이 더 무거운 걸로 막 이제 다그쳐라 이 말이죠. 이렇게 소년들이 이야기하면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덜렁 들어버리네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12절로 15절 보시면 3일 만에 르호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는 왕이 명하여 이러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그렇죠? 이 소년들이 어리석은 이 자문을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포악해져 버렸어요. 이 어리석은 말을 들으면 점점 이제 포악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4절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자 이제 15절이 중요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빨간 줄 쳐요.
이제 이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게 르호보암이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그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판단 내리는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이걸 지금까지 신학에서 말을 못해요. 이걸 지금까지 신학에서 말을 못해요. 그냥 현상적으로 르호보암이 잘못 판단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를,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주관자를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지 않아요? 기도할 때. 모든 걸 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역사도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가르쳐 놓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사탄이 이만큼 커요. 사단이.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방해를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사단 때문에. 이놈이 자꾸 와서 이게 방해를 놓으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려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골치가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고 이거 머리 아픈 약 사잡수 이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늘 이게 어둠의 역사.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이. 이게 아주 심각한 빗나간 이단이에요. 이걸 이원론이라 그래요. 이원론. 신학적으로 원천이 두 개라 이 말이죠. 원천이 두 개.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고 사단은 어둠의 원천이 돼가지고 빛과 어둠이 계속 이렇게 충돌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센 거죠. 조금 세니까 이게 사단이 막 이렇게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가지고 힘을 더 키우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기가 아주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게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도 이게 도전을 해오고 언제라도 뒤집어 엎으려고 빛을 잡아 삼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이원론. 하나님은 빛을 주관하시고 사단이 어둠을 주관해서 격돌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에 이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성경을 도무지 풀 수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셔요.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에 새끼발가락 떼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사단은 없어져라 하면 없어져요. 존재 자체도 없애버리면 존재의 근거를 없애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셔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 존재하게 할 뿐이에요. 사단은. 사단이 여기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너 사단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두루 세상단에다가 왔습니다. 너 욥을 봤느냐? 봤습니다. 욥 어떻더냐? 욥 하나님 잘 섬깁니다. 욥이 까닭없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냐? 그렇지 않다. 너 욥을 쳐라. 생명만을 남겨놓고는 욥을 쳐라. 하나님 결제가 떨어져야 움직입니다. 사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을 그냥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주물러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왜 사단을 쓰느냐 하면은 사단을 통해서 한번 어두움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에서 빼내서 빛 가운데 올리기도 하고 빛과 어두움을 하나님 마음대로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 빛과 어두움을 마음대로 주장을 하셔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빛의 고마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잠시 가두었다가 누구를 비추어줘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가 빛을 보니까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지금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아니죠, 이게.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 속에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이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지요.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좀 유혹도 받고 어리석게 생활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구나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우리가 말씀을 줘서 붙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쪼개지 않고 이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그냥 쭉 하게 하면 돼요. 이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아닙니까?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노인의 말을 잘 듣게 하면은 이 분열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열의 역사가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으켜버려요. 하나님이 일으킨다니까요. 일으켜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러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가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죄악의 권세가 이 땅에 없으면 좋겠죠. 우리는 다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전 세계의 식량이 전 세계 백성들이 골고루 나누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막 배가 터져가지고 막 식량을 처치를 못해갖고 날리고 지금 굶어 죽는 나라는 막 계속 어린애들 굶어 죽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죄 문제 때문이거든요. 끝도 없이 욕망과 탐욕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고 고통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걸 정치인들이 바꾸려니까 바꿔지나요? 그 밑에 뿌리에 죄가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악이 없는 세상 싹 죄악이 없고 누구나 서로 사랑하고 좀 많이 가지면 나눠주고 이렇게 사랑하고만 살 수 있는 세상을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이 죄악 소송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이 나라,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게 하고 이 땅 위에서는 그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과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가셔요. 그 속에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악의 권세가 득세를 하고 해도 어둠이 우리를 잡아삼킬 것이 막 그냥 홍수처럼 달라들어도 하나님이 그 홍수에서 엄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둠은 사단이 역사하고 빛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하셔서 어둠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여기서 건져내어서 빛 가운데 인도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의 말을 들어가지고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걸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에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지금 다윗 왕조의 계승이거든요. 그게 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이 이렇게 갈라져 갖고 전쟁도 많이 하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쪽이나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해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망해야 되는 백성들이다 말이지. 우리도 오히려 북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아무 데 가서 산당 제사 드렸지만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도 형편없이 살았으니까 우리도 아수르에 막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려도 마땅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보호를 받습니까? 바벨론에 갔다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왜 이런 보호를 받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걸 나중에 깨닫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쪽 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불닭진 하지 않아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누가 말 안 들으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짜증내고 할 거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말을 듣게 할 때도 있고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말을 안 듣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 깨닫고 증거할 뿐이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 때도 있고 안 깨닫고 갈 때는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갈 때. 탕자가 어때요? 탕자가.
내 재산 내놓으시오! 막 하고 하잖아요. 가라. 아버지가, 이놈 지금은 말 안 들을 때거든요. 보내요. 가서 한번 떠나보면은 깨닫고 돌아와서. 그때는 귀가 열립니다. 귀를 막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는 거 있죠? 우리 이 말씀이 막 들리는 게 내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귓문을 열어줘요. 지금은 르호보암의 귀를 쾅쾅 막아버려요. 노인의 그 지혜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나쁜 거냐? 안 들어야 교육을 받습니다. 안 들어야.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있겠구나. 때가 있어서 조금 있으면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귓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도 늘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불통인데요. 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어려움 겪고 말씀 깨닫고 또 승리하고 그 연속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기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열왕기 상하에 이미 나왔어요. 앞에서 역대기 상하에서는 이 내용을 생략했지만 앞에 역대기 상하에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10지파가 찢어져서 간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르호보암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 10지파가 나누어서 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로 예언을 해놨어요. 그게 예언이 하나님의 작정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작정 뜻대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예언을 해가지고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갈라질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정한 뜻. 작정대로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역사가 나중에 지나서 남중유다 백성이 깨달을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어리석게 해서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소년의 말을 들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그렇게 돼서 이 어려움을 겪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게 총체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떤 과정에 지금 진행되는 것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도 있고 지혜로울 때도 있고 그 모든 게 합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내 자신이 또 어리석은 생활을 해나갈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더 잘하면 세월이 더 지나가다 보면 잘 깨달아 가겠지 하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야로 말한 말씀을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일이다. 16절 계속 보시면 16절로 19절 보시면은 자 이래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나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참, 이게 이제 어리석음 아닙니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다윗을 떠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10지파가 몽땅 다윗하고 관계없다라고 갔어도 누구는 남아있습니까?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유다 자손을 지켜요. 유다 자손을. 다른 사람들은 몽땅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지만 유다 자손을 지키시는 하나님. 유다 자손을 지켜서 장차 누가 오게 하시려고? 예수가 오게 하시려고. 예수가 와야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개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지만은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꼭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죠. 자,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여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막 돌로 이스라엘 자손이 돌로 쳐 죽이면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를 올라타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죠.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결국은 10지파가
다윗 왕을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11장 계속 보시면은, 자, 그래서 11장 1절로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는 것을 이제 금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11절을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반역의 역사가 일어났다 싶어가지고 백성을 용사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갈라놓고 지금 남쪽 유다를 보호해 간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각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지금 올라가고 북이스라엘 회복하겠다 올라가서 되겠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분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깨닫는. 이게 이제 하나님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망하고 남쪽 유다는 잠시 망했다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범사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옛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지금 우리 내면 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섭리를 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육신의 속에 끌려서 내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면에 나타나는 외부적 갈등은 전부 내부적 갈등의 표현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고 내 육신의 소욕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신령한 감각이에요. 신령한 감각. 이게 진리 감각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신앙 감각이 없으면 모든 걸 외부적인 판단으로 끝나요. 책임 전가. 모든 게 그런 거죠. 모든. 어제 TV 보니까 만날 집 토요일마다 심리학 토론 보느라고 난리 났네. 이거 뭐 전부 다 자기 당의 입장이지 뭐. 예. 전부 다. 그러니까 열린 우리 당은 계속해서 탄핵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막 유리하니까. 그래서 저 민주당이나 뭐 한나라당에서는 탄핵이 이게 이번 4.15 총선의 그 이슈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아마 정책을 보고 사람을 보고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 문제 좀 제끼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합의가 있고 무슨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인간은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다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합리화하고 싶고, 다 정당화하고 싶고. 그 자기 정당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정당화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다 우리가 헛된 생각도 하고 하는 거지. 어디에 자기가 다 옳은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 자기 옳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많이 미숙한 거예요. 다. 그리고 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다 하고 예수님이 나를 정당화시켜줘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해줬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로 가야 모든 게 정리가 되지. 다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에서는 다 평생 자기 입장에서 말해보시오. 평생 자기 말만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고
다 어리석은 생각도 다 알고 살고,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가 나를 의롭다 해주고 정당화 시켜준다. 예수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온 성도가 우리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해결 안 돼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구약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괴멸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갈등의 역사, 이걸 다 종지부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십시오. 자꾸 성장하고 책임진 거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아직도 남의 이야기 계속하고 있으면 지금 자기 정당을 계속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도. 뭐 서로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말이죠. 상대방의 미숙이 더 많다 하더라도 더 예리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는 그 예리한 시각이 있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며 전진할 거 아니냐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 복음, 우리 역대하를 보면서 깨달은 그 신령한 감각이에요. 그럼 겉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것 갖고 판단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입이 짚고 들어옵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서 거짓말 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콕콕콕 짚고 들어와요. 하나님 짚으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시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전쟁하러 가려니까 야야 하지 마라, 아서라 하나님 그 말이죠. 지금 내가 일으킨 일이다 이 말이죠. 내가 일으킨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 이루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아, 여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걸 발견하는, 그게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더 생생하게 발견케 하려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떨어져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5절 보시다. 5절로 12절 보시면은, 자, 10지파가 이제 가버렸으니까, 이게 남쪽 유다가 아주 위기에 지금 간들간들한 지금 이제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이제 성읍을 건축해 하고 보호하는 역사를 이제 해나가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메레사와 십가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롱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뭐라 그랬습니까? 견고케 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의 소욕 가운데 가두어 두셨지만은 우리 육신의 소욕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까?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육신의 소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육신의 소욕은 막 10지파로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이제 유혹과 욕망과 탐욕과 시기와 이렇게 도는데 이걸 견고하게 해야 돼요. 이걸. 이 육신의 소욕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의 소욕 자체를. 그 불교의 접근은, 불교의 해결, 거짓 종교인 불교의 접근은 이 육신의 소욕을 인간의 죄 혹은 딴 말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욕망이라는 것도 근본 아니에요. 욕망 밑에 죄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때문에 욕망이 나오는 건데 불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욕망이라 드러난 욕망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욕망을 없애면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고 가질 만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인들 물어보십시오. 만족하는 사람 있는가? 현대의 자본주의 인간들. 말이죠. 너나 할 거 없이.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더 많이.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감이 없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욕망은 이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만큼 더 부족한 거예요. 60년대, 50년대, 60년대 우리가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점심때 너무 잘 먹는다 싶어요. 우리 교회. 반찬이 한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뭐 이만큼 먹었으면 잘 먹지 뭐 얼마나 더 잘 먹어야 뭐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만족 없어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주신 것에 만족이 없어요. 미래 염려하느라고 오늘의 행복을 다 놓치고 살거든요. 오늘 그냥 자녀들하고 식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 참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 내일 인도하시고 오늘 그냥 성실히 살고 이러면 되는데 밥 먹으면서 내일 걱정해 또. 이거 한 10년 후에 이게 노후 대책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10년 후까지 살지 오늘 불러갈지 어떻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걱정과 불만족 덩어리에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걸 쳐내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쳐내? 이걸 어떻게 쳐내? 이걸. 인간에 막 꿈틀꿈틀 계속 인간은 자기 영광, 자기 숭배에 그냥 빠져있는 게 인간인데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막 재고 저축해갖고 막 100년 후 미래 보장까지 다 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 보험 들고 막 또 뭐까지 듭니까? 그렇게 해놔야 연금, 국민연금까지 들어놔야 이게 안정이 온다는데 마음에.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거 되면요. 또 딴 게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지금 만족해야 돼. 지금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만족이 중요해요. 이걸 못 쳐내요. 절대로. 안 쳐내집니다. 중요한 건 이걸 이 속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교회 성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교회 많은 사람 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늘 우리 오신 성도님들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우리 당회가 모든 걸 여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는 확고부동한 신앙. 이게 우리의 지금 과제예요. 우리 광야교회의 모든 교육 정책의 그 핵심은 여기 달려 있어요. 이게 견고하게 이 성읍이 견고하게 자라야 이게 붕괴가 돼요. 이게 붕괴가 돼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바뀌는 일이거든요. 야, 이상하다. 전에는 염려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다 정해놓으셨다. 평생 그냥 비천하게 살도록 정해놨으면 아무리 해도 비천하게 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고 그걸 통해서 영생을 또 소망하게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내가 그 길을 피해 나가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했는데 내가 부유하게 될 수 있나요? 그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오늘 열심히 사는 거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인 주권을 깨닫고 살아야 되지. 그거는 그냥 성경 볼 때 잠깐 머리에 스쳐 지나가고 현장에 돌아가면 다 이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불안에 빠지는 거죠. 그게 아직은 말씀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죠. 말씀의 힘이 약해서 내 온 전 인격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깨닫고 하면은 오늘 감사해요. 감사하려면 이 성읍이 자라야 돼요. 이 성읍이. 이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속사람의 건축 역사. 이게 우리의 이 땅의 남은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사도 바울도 원래는 이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아주 강렬하도록 하나님께 진리의 공급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그냥 달콤하게 꿀송이처럼 들려오는 건 그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에서 모든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허탄한 생각과 허탄하게 지어놓은 자기 숭배, 자기 영광이라는 이 성읍을 파괴해 들어가는 역사가 여기서 나와요. 이 말씀의 힘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오늘 문제가 해결돼요.
르호보암이 열지파가 빠져나가가지고 열지파가 이제 도전해오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걸 이기려면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1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 모든 성읍을 더욱 뭐라고 했습니까? 경곡해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이래 전쟁을 치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 구약에 나타난 건 너무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게 신약으로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화돼 갖고 여러분과 저한테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일날 오늘 오후 시간 수요일날 성도대학 우리 앞으로 하게 되면 우리 화요일날 성도대학 여러분들 그 말씀 듣는 거 그 보통 일 아니에요. 김 목사도 지금 수요일날 되면 막 가서 제가 막 노트 펴기까지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노트가 없네 지금. 우리 집사님은 노트가 있는 거예요. 노트 펴기까지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면 내가 꽉 적어서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 가르쳐야 되겠다. 또 내 양식을 또 내가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집중해서 꼬박 먹고 계속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일들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내려면은 내 스스로가 경고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해석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은 그만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이. 아이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거 막 화가 난다든가 말이죠. 화가 나면 사람이 머리가 막 뜨끈뜨끈해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이죠. 누구 탓을 하게 되고 막 그때부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힘싸움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신령한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경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리 부정적인 도전이 와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감사를 만들어내려고 하실 것이다. 긍정적 해석이 딱딱 떨어져 보십시오. 그 사람 옆에 가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런데 막 자기가 흔들리고 말이죠. 이 성읍이 약해서 저축해 놓은 게 없어요. 보세요.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축하고 돈만 저축하지 말고 돈 10억, 100억 저축해놔도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다 헛거예요. 다. 양식과 포도주를 저축을 해놔야지요. 내 마음속에다가 진리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깨달아서. 그게 승리의 자고 그게 다른 지체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지체가 돼요. 그런 사람 옆에 가보란 말이죠. 그냥 평안해요. 잘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다 풀어가시죠. 어려움 금방 풀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가도록 우리가 잘 연단 받는 게 중요하죠.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 깨달은 사람은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저축해 놓은 게 없으니까 말씀을 뭐 저축해 놓은 게 있어야지. 당장 인간적 판단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말이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래야 되고 이런 현실 판단만 계속 현실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앙 논리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현실을 잡아삼키는 신앙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신앙 논리가 보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지파가 가서 이제 앞으로 도전해요. 열지파가 아람하고 막 그냥 동맹군을 해서 막 밀고 들어와요. 나중에. 그러나 남쪽 유다를 하나님 지켜줘요. 하나님 지키줘요. 그 준비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12절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그러잖아요. 심히 강하게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달랑 남고 열 지파가 몽땅 다 가버린 거 아니에요.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이거 보십시오. 갔는데 열지파나 갔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이게 레위 사람이 있어야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다 막 그 직분을 막 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니까 하고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의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건 뭐 완전히 막 여로보암이 막 변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지요.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지키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때때마다 어두운 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두운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어두운 소욕에 빠지지 않도록 해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언제나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새로 들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바짝 새로 들리면 다시 돌아와요, 마음이. 그걸 말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쥐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남쪽 유다로 우리가 떠나면 안 되지 않아요? 누구니까? 다윗의 왕조니까. 다윗은 누구 왕조니까?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왕조를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방황케도 하시고 우리 어두운 생각하면서 노인의 생각을 듣는 게 아니라 소년의 말을, 그 말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유혹을 들어요. 아,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 삶의 안전 보장이 오겠다. 이런 육신의 소욕의 말을 자꾸 따르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돌아와야 될 생각, 돌아와야 될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 중심으로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 지금 광야교회도 지금 지방에서도 이렇게 말씀 듣다가도 서울로 올라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 많이 비진리 가운데 헤매다가도 하나님 때가 되시면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요. 돌아오게. 그게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지금. 생생한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체하고 교제할 때 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이 언약 성취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장악하셔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죠.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안 섬기고 우리 교회도 여러 지금 오래 장기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구역 예배 구역장 모임할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 떠나서 교회 못 나오고 계속 저래 방황하는 영혼이 있는데 저 영혼 언제나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어제도 신방해가지고 계속 현실 풀어가는 이야기를 하셔요. 현실도 풀어야 되지요. 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한참 들어주고 맞습니다. 장사도 해가야지요. 지금 어떤 어려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라고 지금 어려움 주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 성도님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걸 놓치고 그냥 계속 이 목사 앞에서 장사하기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목사 앞에 이야기도 해야지요. 장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걸 이렇게 해서 풀어가고 저렇게 풀어간다. 그렇게 풀어가야지요. 현실에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신령한 감각이 떠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풀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면 어렵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시려면 풀어줍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 듣는 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민하고 왔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돌아와야 될 사람들, 진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끝끝내 계승하고 지켜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계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케 하시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삶을 겪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남쪽 유다를 끝끝내 지키시고 제사장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나라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날에 진리 밖에서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자기 숭배하느라고 얼마나 허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저희들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사오니 진리의 말씀 우리 속사람을 견고하게 하게 하셔서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정하며 저희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